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설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배 목사님께서 예, 예, 초대해 주셔가지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어디까지 뭐 와닿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배 목사님 계셔서 할 말은 아닌데 정말 고민을 하다가 머리 빠질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전했으면 할 가지수가 많은데 미리 훌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미리 다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할 거리가 가지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청년 세대에 무엇이 조금 와닿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딜레마라는 주제로 좀 정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오늘날 이 시대만큼 과연 개인의 선택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 중요시 되는 시기가 그런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향으로 뭐 선택 장애라느니 뭐 딜레마라느니 뭐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사용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 딜레마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달리 표현하자면 진퇴양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해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좀 그렇겠죠. 네, 밸런스 게임은 두 선택지를 놓고 그 중에 더 나은 것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묘미가 뭐냐면 이 선택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택하기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이 게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딱 하나를 해야 된다. 이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하겠다 하는 청년들은 손을 내려주시고 청년 리더를 해야겠다 하는 청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갑자기 손을 들죠? 중등부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네, 녹화 중이니까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겠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요. 거기서 더 나은 정답을 골라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말이죠. 혹시 이런 질문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들어봤어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 딜레마에서 우리는 늘 정답을 골라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니면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뭐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선택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일대 그 인생이 달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 청년의 시기부터 여러분만한 시기부터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빈번하게 찾아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진학의 문제도 또 진로의 문제도 취업이나 또 이직의 문제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그 선택지에서 우리는 정답을 골라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고 둘째로는 이 선택을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우리처럼 믿는 자들이나 아니면 저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욜로족도 탄생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최초의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매 순간 제대로 된 정답을 선택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중에 출판된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주식 얘기죠. 저는 주식을 거의 모르거든요. 거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주식이야말로
오늘날 이 선택의 중요성을 대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같이 드넓은 투자할 곳 중에서 내가 투자하기 적절한 그런 우량주를 내가 골라내야 되는 그런 선택을 감행해야 되고, 그걸 얼마나 내가 투자할 것인지, 언제까지 그 투자한 것을 갖고 있고 또 언제 되팔아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선택의 과정들인 거죠. 그런 것,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 선택해야만, 잘못 선택하지 않고 잘 선택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메커니즘이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이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20대에서 3, 40대에 이르기까지 아마 어쩌면 일생일대 최초로 우리가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저도 아직 못했거든요. 네, 결혼 얼른 하고 싶습니다. 늘 불안하고 우리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헷갈리는 가운데 갑자기 운명의 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정답이고 상대방에게도 정답인 그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겠죠. 나에게도 정답이고 상대방에게도 정답이래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기뻐서 하는 것이 결혼일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서로에게 있어서 그게 행복을 위한 정답이라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눈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배 목사님한테 여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곤란하시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인들이 있을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결혼하고 나서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 결혼 전에는 우리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결혼한 거라고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눈탱이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슨 뜻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 넣고 웃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한다지만 아마도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 앞에서 결코 쉽게 웃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답을,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니면 더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정답을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답을 고를 확률이 90%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웃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정답을 선택할 확률이 99%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웃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1% 때문에, 단 한 번 때문에 내 인생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100%가 아니고서는, 100%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평생토록 불안에 떨면서 아마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의 가장 솔직한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늘 고민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선택해야 된다. 정답을 골라야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늘 정답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둘 사이에서 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정답을 골라내야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의 불일치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인지의 부조화로 다가오게 되고 그때 우리 귓가에 달콤한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거죠.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어.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고 다름만 있을 뿐이야. 우리는 모두 틀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누구도 타인에게 정답을 강요할 수는 없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우리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라는 메시지가, 그런 달콤한 메시지가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서 신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거기서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한 가지 진통제를 우리에게 놓아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답이 없다라는 슬로건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행복을 원하지만 그걸 제대로 골라낼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말은 너무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선뜻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옳다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인 거야.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말이죠. 포도를 먹고 싶다는 그 여우의 생각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포도에 먹고 싶은 그 포도에 닿을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포도는 아주 신 포도일 게 분명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었겠지. 그러면서 여우는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돌아가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틀림은 없고 맞고 틀림은 없고 다름만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정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들 이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조금 뭐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웃음 포인트는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연애한 지 왜 계속 웃으시죠? 네.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웃지 마세요. 네. 6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6주년을 맞아서 그 기념일 맞아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뭘 먹을까? 여자친구의 고민은 늘 그겁니다. 뭘 먹을까 고민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뭐 생어거스틴을 가자, 뭐 스시를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뜨끈한 청국장이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 땡겼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너무 땡겼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저에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고 그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청국장 먹고 싶다. 청국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한테 멱살 잡혀서 얻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이 시대 정신이 맞다면 옳다면 제가 왜 여자친구에게 얻어 터져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스펙을 아마도 준비 중일 거예요.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정답을 선택해야만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없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정답이 없다면 서로의 다름만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기만 하면 될 뿐이라면 왜 오늘날 이 사회에는 그토록 수많은 혐오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저 서로 자기가 옳다 주장할 뿐이고 다른 것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될 뿐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토록 셀 수 없이 수많은 혐오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에게 놓여진 진통제의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이 정답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해 준 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둘로 없는 그 복된 메시지가 이제는 나도 이 세상도 너에게 정답을 제시할 권리가 없네 하고 손절하고 그렇게 버림받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이 진통제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 효력이 그 효과가 너무 탁월해서 신나게 복용했어요. 너무 행복하거든. 나는 맨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이걸 택해야 되나 저걸 택해야 되나 매주 처음 겪는 그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진통제는 너무 달콤하거든요. 다 오라. 맞고 틀린 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런 진통제가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통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 효력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샌가 나 혼자인 거예요. 날 책임져 줄 것만 같았던 그 세상도 진통제를 놓아줬던 그 세상도 이미 나에게서 등을 돌린 지 오래인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처음보다 이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겁니다.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비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통제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100점을 맞아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라도 우리는 그 진통제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5년이 더해지고 10년이 더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무게는 더 커질 겁니다. 더 무거워질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가정이 생길 것이고 가족이 생길 것이고 자녀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의 기로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그 사실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은 분명히 교회니까, 지금은 교회 아니니까 아마 별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고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진리라는 정답이 있다. 맞고 틀리다는 게 있다. 너희가 이 정답인 진리를 택해야만 그제서야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보다 좀 원색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세상에서 힘껏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이 말씀에 그렇지 하면서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주장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틀리지 않았다는 그 진통제를 맞으면서 6일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진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맞고 틀림을 주장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또한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순간에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펑펑 울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주님을 인정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고 틀리다는 게 있다는 걸. 주님 앞에서 내가 틀리고 주님이 맞다는 걸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께 항복했던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대에서,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애매한 상황이 우리에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언젠가 결국 때가 되면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틀림이 있다는 그런 진리를 쫓을 것인지 아니면 다름을 주장하는 세상을 쫓을 것인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언젠가 그 때가 되면 결국 한 가지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포도주로 여기고 말았던 그 여우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2000년 전에 배경으로 한 그 프리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똑같이 이 딜레마에서 씨름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절기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찬양 축제, 찬양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찬양 콘서트와 같은 겁니다. 아침에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그 대접에 붙는 그 행렬 가운데, 그 퍼레이드 가운데
광야에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감사하라는 그 시편을 목 놓아서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돼요. 또 밤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전에다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배당에다가 큰 등불을 4개를 켜놓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27편을 노래하면서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의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모든 불빛이 꺼지고 그 감동과 여운이 감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였다는 점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전해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읽은 8장 32절 메시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고 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혈통을 지니고 있던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신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다시피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채로 그들의 대답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왜죠? 아니,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 때부터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종살이 했던 거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라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늘 억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 대체 누구입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로마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신의 그 백성을 죽일 수도 없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없어서 법정으로 끌고 가야만 하는, 로마의 권력 앞에 다시 한번 요청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로마 정권에 손을 벌려야만 하는 민족,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 대단한 권세를 위시했던 대제사장조차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의결권으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그런 민족, 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대체 이 백성들은 왜 지금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라는 그 현실, 생각과 현실이죠. 그 사이에서 발버둥 치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결국 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만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자유해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진통제를 투여해 가면서 내가 더 좋은 상황, 내가 더 힘들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다라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을 주야로 실컷 고백하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신나게 고백하면서 그 일주일간의 뜨거웠던 집회를 방금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껏 인용이 되었고 마음껏 마음들을 충동질한 다음에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너희는 이제 너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서 진리를 필요하다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답을 거리끼게 만드는 그 스토리, 여러분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유를 품어주면서 심어주면서 정답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쓰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통제가 잔뜩 우리 몸에 절여져서 마치 지금 내가 괜찮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하지 않다. 너희는 틀렸다. 내가 너희를 지금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는 자유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통제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하지 않아. 너희는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더러 괜찮지 않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일반 사람이라면 응당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불쾌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온 의사라면, 우리를 위한 의사라면 말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온 그런 의사라면 여러분, 그 얘기는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의사가 찾아와서 너는 지금 괜찮지 않다, 너는 지금 자유하지 않다 말하면 우리는 거기서 불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의사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괜찮지 않은 자라고, 괜찮지 않은 상태라고, 나는 아픈 환자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없을 때는요, 방법이 없다면 진통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너무 괴로워요. 단 한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괴로워요. 하지만 치료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얘기는 달라집니다. 치료제가 생기면 치료제를 먹으면 됩니다. 치료제를 먹으면 돼요. 치료제를 먹고 당장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통제가 우리의 병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상황을 해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에게 참 치료제가 다가와서
너는 괜찮지 않아, 내가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환영해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이 이런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그런 논리 체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겪은 복음의 경험이 그 강하게 호소하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 앞에 무너진 순간, 내가 틀렸다고 그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했던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틀렸다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틀렸다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잘못된 순간이에요. 가장 엉터리인 순간이고 내가 가장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자유했던 순간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을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유 시간이었고 최고의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그런 상황이 설령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작 그 자유이용권을 가지고서도 바른 선택을 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세팅이 되어도, 아무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없잖아요. 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당장 그 자유이용권을 획득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어디서, 누구 안에서 누리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도박장에서 제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다 한들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도박꾼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유롭게 그곳에서 활보할 수 있다 한들 그곳이 감옥이라면, 그곳이 구치소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인이 아닌 구속자, 수감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불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딜레마라는 그 세상 속에 던져져서 어떤 자유를 추구하며 어떤 길을 택하실 겁니까? 다름이라는 진통제와 틀림이라는 치료제 사이에서 늘 고통하시고 신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가 이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처방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회가 주님을 정답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세상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가장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일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한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청년회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